어, 지난 몇 달 동안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삭의 가정, 특별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둘째였던 야곱의 스토리는 창세기 27장부터 거의 창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주일 메시지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이었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은 것이 창세기 2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되는 이삭의 후손들,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순리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며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주시고 그 언약과 축복을 계속 승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이 축복 언약의 계보에 그 다음 약속과 축복을 이을 후계자가 있다면 그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그 축복을 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째가 되고 싶었던 둘째, 쌍둥이였으니까 첫째가 되고 싶었던 둘째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세워서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축복의 물꼬를 형에게로 이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에 야곱이 끼어든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언약의 계보에 끼어들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 밖에서 쏴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많이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허기가 졌다 그랬지요. 돌아와 봤더니 동생이 이미 형이 어떤 타이밍에 돌아오면 제일 배가 고플 때인가 하는 것을 알고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그 팥죽을 얼른 좀 줘라,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했을 때 동생 야곱이 형에게 제안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형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나보다 몇 분 형인데 지금 내가 팥죽을 줄 터이니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에서가 보인 반응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네 형 해라. 내가 아우 할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 나 팥죽 한 그릇 줘 해가지고 동생인 야곱이 그래 아우야 여기 팥죽 있다 하면서 마치 형제간끼리 장난하듯이 이 쌍둥이 사이에 형과 아우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내가 장자였어야 되는데 쌍둥이로서 발뒤꿈치를 붙잡고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지만 형이 나에게 네 형 해라 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또 온전하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획득했다고 여깁니다. 그 다음의 사건은 어떻게 이어지죠? 엄마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 동생인 야곱을 장자인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해줘 버립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로챘지요. 가로채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팥죽 가지고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하는 것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그 축복이 이제 나 에서에게, 이 집안의 장자인 나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 아우가
마치 자기가 장자인 양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해서 장자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야곱을 향하여 증오심을 품게 되고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야곱은 걸음아 나 살려라,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되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이제 나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야지요. 형의 낯을 피하여 멀리 바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찬송가 아시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뭐 베고 자는 것 같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 것과 같다. 그런 찬송이 나올 정도로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빈 들이었는데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호롤단신이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시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십니다. 축복과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에이, 꿈이었네, 좋다 말았네, 이게 아니고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루스가 아니고 베델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외삼촌 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그마치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20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이것도 또 여러분이 아시는 사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갔을 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라헬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이 계약을 걸고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자기 곁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었어요. 큰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삼촌 나에게 사기를 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외삼촌 하는 말이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 지방의 풍습은 어떠냐면 뒤차, 동생이 앞차, 언니를 추월해서 시집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규범인 걸 어떻게 하느냐?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일단 레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시켜줄 터이니 지금부터 7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더 노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7 더하기 7이 14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양과 소와 약대, 낙타를 재산을 증식시키지요. 이 일을 위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이 2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외삼촌 댁에서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하고 멀리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이걸 꿈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바단 아람 외삼촌 댁에 가서도 야곱은 아버지 속였던 그 습관, 형을 기만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시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그래서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놓은 장본인인 그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한가 하면 어쩌면 그 얘기는 내 얘기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그렇게도 야곱을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 탕자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내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다 했던 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가치, 자기의 생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니까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결단도 했어요. 새 출발도 해봤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의 나를 끊고 새 출발한다는 그 새 출발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해가지고 그 근본이 바뀌지가 않는 그 모습은 묘하게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수완가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쟁취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댁에 얹혀 살면서도 아내 4명을 얻었고, 그리고 자식도 여럿을 두었고, 재산이 아주 크게 증식이 되어서 거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자기 수완 발휘, 인본주의적인 수완 발휘가 그의 삶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런 인생 철학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인생 사는 결국 다 나 할 탓이다. 내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만 살고 수완 좋게 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넣을 수 있다. 결국은 실력이 밥 먹여준다. 하나님은 그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럴 뿐이지, 나 야곱은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만났고 알지만 루스를 베델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알아서 산다. 인생은 스펙인가? 인생은 연륜인가? 인생은 실력인가? 수완인가? 인맥인가? 부모를 잘 만나는 데 달렸는가?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요, 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나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보험 들어오는 것과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험은 내 안위를 위하여 들어두는 거지요.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두고, 그리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기 위해서 들어두는 게 보험이라면,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살다가 급하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살아는 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액세서리처럼 내 운전대는 내가 움켜쥐고 옆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시라는 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그러다가 인생 핸들 내가 꽉 움켜쥐고 신나게 달려가다가 꽝 하고 대형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 옆에 앉아서 좀 말이라도 좀 해주시고 내가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이러고서도 핸들을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그 핸들을 넘겨드리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내 조수석에 앉아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달려가고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는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찾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20년 만에 야곱을 다시 찾아주시는데,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태어난 조상들의 땅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본향인 브엘세바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호롤단신 빈털터리로 들어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4명의 아내를 낳고 여러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6년 동안의 재산 증식 과정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눈칫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처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물이 다 우리에게로 상속될 것이었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 야곱이 여기에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와야 되고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될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빼돌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바라보는 처남들의 눈초리가 보통 심상치가 않았어요. 게다가 라반 외삼촌도 자기 조카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리며 이용해 먹으려고만 들었는데 어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라반의 집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더라. 라반의 눈초리가 또 그 처남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가라, 브엘세바로 가라, 네 본향 조상의 땅으로 가라 했었는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20년 전이 떠올라야죠. 당연히 그 20년 전에 형에게로 마땅히 흘러가였어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칫밥 먹지 못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떠나야겠다 하고 떠나는데 갈 곳은 고향밖에 없는데 고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아주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와 수완으로만 버텨온 인생,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리 가도 곤란하고 이 관계가 다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데 전령 앞서 보내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기를 형한테 내가 바리바리 싸주는 것 들고 가서 뇌물을 바치고 화해를 청해라. 지난 20년 동안 나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무슨 일들을 겪었는지를 형에게 다 말해라. 그러면 형이 아마 혹시나 마음이 녹아지거나 들어줄 수도 있을런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말이 당신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 땅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답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어떻다고요? 겁이 나기 때문이라.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그래도 형이 자기를 향하여 악감을 품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많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그 솔직한 심정입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린 결정 7절과 8절 보십시오. 오늘 32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어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형에게 뇌물을 바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치면 제2안. 제2안이 뭐가 2안이었는가 하면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을 형이 치면 그러면 그거는 감수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나머지 50%는 내가 살리리라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계산 방식을 그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궁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궁리는 다 돼 있어요. 제1안, 안 되면 제2안, 이거 안 되면 제3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여,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할 터이니, 치밀하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을 따라서 방향을 잡을 터이니 주님은 옆에서 도와만 주시옵소서. 이 모습 또한 우리들의 신앙 태도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날 때 살아갈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50%는 희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32장 16절에 보면 실제로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넸습니다. 건너가게 했고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이런 말을 자기가 했어요. 자기 입으로. 16절입니다. 32장 16절,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리고 에서를 만나거든 우리 주인 야곱 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하고 예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하도록 3명의 종들을 보내어 시켰다가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를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0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물질, 돈을 갖다가 바치면 막 끌어올렸다가도 이 돈 앞에 사람이 약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가도 생각지도 않았던 돈다발을 딱 받은 다음에 에휴 잊어버리고 살자. 그래 어서떤 일로 쳐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야곱의 계산법입니다. 얼마나 계획적인지 얼마나 계산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뇌물을 매기고 그게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도박을 걸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혹시 그거 뭐냐면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이 방법, 잘 되면 그 다음에 이 방법. 이것을 그가 나름대로 다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형을 누구로 뜰 만한 그만의 방책이 있었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제2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살아온 인생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방식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에서 그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야곱이 지금 대면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와 맞닥뜨려서 이 오래 묵은 20년 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예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그 사람이 씨름을 하고 그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못 느끼십니까? 18절과 19절에 종들에게 야곱이 했던 말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든 동생인 야곱이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나실 겁니다 라고 말해라.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는 식솔들과 가축들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형에게 종들이 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서 곧 만나야만 되는데 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은 20년 전에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홀홀단신.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다나라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도 호롤단신. 지금 고향 외가댁에서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들만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호롤단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시 혼자가 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다. 내 재산이다. 내가 살아남는 일이다. 그 생존 방식이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내 가족과 내 재산과 그리고 내 이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서는 절대 못 삽니다. 남 좋은 일을 하고서는 살면 나는 바보예요. 남들을 이겨먹으면 이겨먹고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었지 내가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삶은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이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집요하리 마치 돈과 내 재산 지키기와 재산 증식시키기와 내 가족들만 잘 되는 것과 내가 명예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야곱이 있고 이 시대에는 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연계시켜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제2안이 되시는 거예요. 1안은 뭐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했지만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제1안은 내 의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내 판단과 결정이 제1안입니다. 이것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지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내 기도 소리 안 들으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나님 모시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이 보험 든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도 브엘스바에서도 베델에서도 그 어디를 가도 평안이라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언약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그 계보에 들어갔지만 언약의 계보에 들어있는 야곱이 여전히 인본주의자예요. 여전히 자기 손익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확고부동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아직도 내 대책이 있고 아직도 내 수완과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 형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기 요령으로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든 그럭저럭 버텨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이제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때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 꿈속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그 절박한 기도가 재현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20년 전에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 만나고 붙들고 늘어져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바둥거리며 살아왔지만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도 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고 달려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이제는 나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보험 들듯이 액세서리 달고 다니듯이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피곤하고 겁이 나는 삶은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이 핸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이 핸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평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창세기 27장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창세기 32장 여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창세기 28장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나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표현 방식이었고 그로서는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주님을 만났어요. 새 출발을 결단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궁금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오늘 수성교회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핸들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 수완, 내 스펙 쌓기, 내 실력, 내 능력 의지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탈진, 완전히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입니다라는 소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마나 인본주의자였는지,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는지, 얼마나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남에게 빼앗기거나 지고는 못 살고 반드시 이겨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기 자신을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자백자인하는 모습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의 수완으로만 살아왔던, 자기 힘만, 자기 젊음만, 자기 똑똑한 머리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꺾어버리셔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야곱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더라.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체험했다고 그러고 결단했다고 그래도 여전히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본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부자 되는 것, 내 안위, 이거보다 내 삶이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지는 것. 얼마나 악착같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으로 이 씨름의 승패는 끝난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지요. 승부는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었다. 기록이 된 것은 야곱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꺼이 그에게
져 주시기로 했다는 걸 뜻합니다. 야곱은 네가 이겼다, 네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했을 때 만약에 그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본주의자,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지구는 못 사는 삶이었다면 아싸, 내가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었다,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꺾고 내가 외삼촌도 이겨먹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었다, 이렇게 환호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이겼다 하는데 여전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직성이 풀렸던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그 울컥하는 감동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하는데 자기가 한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져줄게. 지금까지 누구를 속여서라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그가 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수완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버둥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두렵고 답답하고 피곤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살아.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바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한 성깔. 이거 설교 제목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한 성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제가 사실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보기하고 달라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부드러워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 데는 그 내 속사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성깔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왜 내가 운전하는 차 앞에는 초보들이 끼어들까?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래서 좀 비켜라, 비켜. 그러고 기어갈 거면 빨리 비켜라. 그런데 안 비켜요. 왜냐면 비켜줄 줄을 몰라요. 꼭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서요. 그러면 천천히 따라가기가 답답한 거예요. 옆에 차들은 쌩쌩 가는데 나만 앞에는 뻥 뚫렸는데 이 차가 군뱅이처럼 기어가니까,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상향등을 반짝반짝 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중이니까. 그러면 빵빵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 빵빵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립니다. 휙 하고 빠져서 앞으로 쭉 가서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지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요 신호등이 언제 끊기고 요 신호등이 끊기기 전에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통과한다는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우리 프로들은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뱅이처럼 기어가니까 확 틀어가지고 끼어든 다음에 쫙 달리면서 신호등이 착 바뀌고 나는 통과, 그 사람은 빨간불에 서는 거를 보는 쾌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 조바심 해봅시다. 조바심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조바심. 그리고 여유로움이라는 게 없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사는 거야. 좀 비켜라, 비켜. 운전도 못하는 게 차는 왜 끌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얼쩡거리냐.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꼬락서니를 보고 계십니다. 너 야곱아, 신약에는 탕자가 있고 구약에는 야곱이 있다면 이 시대에는 수성교회에 네가 있다. 너 네 힘만 의지하고 살지, 네가 잘난 맛으로 살지, 그 그리스도인의 성깔 그거를 꺾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드셨대요. 네 허벅지 관절로 버티는 삶이 무력화되어야 비로소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정한 간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아온 인생,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으되 내 삶의 핸들은 내가 꼭 쥐고 가느라고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나 하세요. 핸들은 내가 꽉 잡고 갑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져줄게. 너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잖아. 내가 져줄게. 그리고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자. 내 인생을 바꾸자꾸나.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과 답답함과 피곤함으로 달려왔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샬롬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야곱이 엄마와 함께 분장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 이삭은 너무 연로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눈도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온 그가 이제 축복을 해줄 참인데 애선지 야곱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늙으신 아버지 이삭이 형인 척 분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 뻔뻔스러운 거짓말.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장면을 야곱이 잊지 못합니다. 20년 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내가 누구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 아버지의 음성, 누군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야곱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네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장자권 축복권을 네 것을 만들면 네 인생이 활짝 열리겠느냐?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자로 살겠느냐?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본의대로 내 성깔대로 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대형 사고를 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뭐 하셨느냐고 그러고 살 인간이 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20년 전 그 이전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나를 찾고 계셨어요. 아무개야, 너 뭐하고 사냐? 어디다가 정신 팔고 사냐? 절대 손해볼 일은 안 하고 살겠다고, 남 좋은 일은 안 지킬 거라고, 희생은 못한다고, 나는 반드시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는 나를 향하여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판 야곱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놓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 인생에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냐? 핸들은 네가 잡고 나는 조수석에 앉혀놓고 그저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급할 때 도와만 주세요 그러는 하나님이냐? 너 지금 어디다 정신 팔고 사느냐? 네 잔꾀로 순간을 모면하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여기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야. 우리 정체성,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마땅한 인생이야. 오늘까지 야곱으로 살아오느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야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샬롬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